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현대 이 기독교계 크리스천들의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단 하나의 호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성경 기록은 목사보다는 여기 7절에도 있는데 감독이라는 그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가 한 번 나오고요, 여러 번 감독이 나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목사 한자로 써보셔도 되고 영어로는 이제 패스터 그러는데 이건 패스처 목초지.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목초지라는 이제 그 단어와 연관을 해서 목사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뭔가 이렇게 먹이는 거. 목초지에서 양떼를 먹이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고, 감독은 이제 비숍이라고, 영어로 비숍. 그 아이들 그 체스 서양 장기 둘 때 이 비숍이 있잖아요. 비숍은 뭔가를 이렇게 폭넓고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살펴보고 또는 미리 내다본다는 그러한 의미가 강조됐습니다. 비숍은 그래서 다른 단어로 오버시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폭넓게 살펴보고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유일한 그러한 용어 아니냐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는 감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교단을 부를 때 교단이 없다는 표현도 맞지만 이제 우리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중에서도 우리가 남침례교나 이런 데 소속된 게 아니라 이제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의 그러한 그 약점 중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각에서 약점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감독, 비숍이라는 성경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나 몇 번 나오지 이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전통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이제 비숍이 또 다른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되면은 이제 감독이 있고 또 주교라는 말로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바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주교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카톨릭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목사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그보다는 더 많이 여러 번 감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호칭이 맞냐 안 맞냐로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다른 시간에 다른 크리스천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지요. 성경 기록에 분명히 있는 호칭과 명칭을 가지고 논란거리로 삼는 일은 불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믿음의 덕이 세워지는가, 에디파이라 그러죠. 믿음의 덕.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고 뭐든지 다 논의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 자체의 옳고 그름만, 그 지식이 맞냐 틀리냐 OX 치는 데만 머무르면은 그것은 굉장히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유아적인 것이죠. 그럼 좀 성숙한 태도는 무엇이냐? 에디파이. 어떤 무엇을 묻고 따지고 질문할 수 있지만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덕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어떤 명칭, 목사든 감독이든 명칭이나 호칭을 가지고 논란거리로 삼는 것은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죠. 자, 현대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목사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감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에선 별로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의 크리스찬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거반 이상이 꼭 이 목사와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거죠.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하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 자기가 생각하는 감독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목사를 뭐라고 말하고 감독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여할 때 아니 좀 부정적인 얘기로 어떤 사람이 좀 교회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를 다는데 여러분 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해본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 때문에, 뭐 권사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그런 경우 없죠. 다 누굴 걸고 들어가요? 목사를 걸고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굉장히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하다면은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내 생각에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꼭 성경에서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현대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목사나 또는 감독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떠한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죠.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찾고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을 이제 디도는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용어에만 익숙한데 성경은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을 보았는데 이것저것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게 제일 먼저 하나만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한번 골라보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요. 7절에 보시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국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냥 무조건 뭐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격을 가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거 외래어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란 말은 스튜어드거든요. 스튜어드. 청지기. 우리가 이제 교회 디모데전서 3장의 교회 직분으로서 비숍, 감독이 있고 디콘, 집사라고 하는데 그냥 사전적인 국어 사전적인 말 뜻으로 말하자면은요. 사실 집사는요. 이 스튜어드가 집사예요. 청지기가 집사예요. 예전에 그런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왜 큰 대감님 집안에 꼭 집사가 한 명씩 있죠. 여기 교회 집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집안일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의 의미죠. 하나님의 청지기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거를 말을 살짝 바꿔서 좀 아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은 감독은 집사다 그 뜻이에요.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의 집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집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처리한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스튜어드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 이 감독의 직무를 주실 때는 그 모든 일을 감독에게 그 목사라고 해도 좋고 감독이라고 해도 좋고 그 감독에게 모든 일을 맡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든 감독이든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있어요. 그 임무를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왜?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집사잖아요. 감독도. 청지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집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는 처리하지만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주인에게 물어야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목사든 감독된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목사든 감독과 어떤 그러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다. 과연 내가 생각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에 대한 위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위상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집안의 집사라는 겁니다. 교회 감독이 목사가 최종 권력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맡긴 주인님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더 큰 감독이 계십니다. 더 큰 감독. 그 뭐 집 질 때 잘 모르지만 아파트를 여러 채 지면은 한 동을 올릴 때 요 한 동 맡은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최종 권력자가 아니겠죠? 전체를 맡은 감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감독은 최종 직분이 아니라 더 큰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이 더 큰 감독을 뭐 추기경이다,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기록은 더 큰 감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기 감독이 큰 글자죠. 예, 큰 비숍이에요. 큰 감독. 이제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번역에서 활자를 구분했는데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왕 감독이에요. 왕 감독. 그러니까 감독도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집의 집사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교회의 목사든 감독이든 최종 권력자가 아니고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한다고 다 진실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강단에서 말한다고 다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더 큰 왕 감독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사에 대한 감독에 대한 그러한 위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집사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사람들 위에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왕초처럼 행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성도인데 다양한 영적 선물, 소위 은사를 나눠주시면서 그러한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한 직무를 맡긴 것이죠. 다 같은 성도인데. 그러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어떤 레벨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종교이고 그게 바로 카톨릭이죠.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하나님의 양떼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은 그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요, 양떼 위에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로 누가 세우시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세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로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고 설교자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자신의 다짐만, 각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로 이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걸 흔히 신학적 용어로 콜링이 있느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소명을 받았느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떼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어떤 감독자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임명한다고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일,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의 일, 성경이 가르치는 감독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교회와 관련된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많은 크리스찬의 말씀드렸듯이 많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런 사람이고 형제인 목사이든 감독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좀 어디든 다니다 보면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의견들은 다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할 것은 요 내용들은 지금 이제 앞뒤 요런 내용들은 1차적으로 해당된다면 이제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거죠. 기억할 것은 이제 양떼라고, 교회는 이제 성도들은 양떼라고 표현을 하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의 양떼 아니에요. 목사의 양떼라고 기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그렇죠? 목사 양떼 아니에요. 큰 감독이, 왕 감독이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그 농장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양떼는 목사 양떼가 아니라, 사람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비유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떼지,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의 양떼면 그러면 뭐예요? 뭔 동물이에요? 목사인 동물은. 심지어 카톨릭 교회에서는 최초의 교황이 시몬 베드로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떠받들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최초의 교황이라고까지 떠받드는 시몬 베드로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까지는 탁 눈에 들어와요. 확 느낌 오는데 이 양이 누구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하고 위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목자, 큰 감독이시기 때문에 작은 목자, 작은 감독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양떼는 목사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을 목사들이 인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이해 당사자가 아닐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인용하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이야기를 딱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떤 크리스찬이, 교회 성도가 목사 마음에 안 들 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음성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양이 아니라 개구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공공연히 있습니다. 그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지, 어디 사람 목사의 말을 성도가 듣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양떼,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예요. 교회의 성도가 사람 목사의 양떼라는 착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목사나 감독과의 그런 관계 맺음이 현대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에는 너무 비중이 높아요. 현실이 그러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좀 이렇게 질서를 잡고 정리를 해야 옳거든요.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목사의 임무가 이러지 않느냐, 감독의 역할이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불리든 감독으로 불리든
그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그래서 목사, 패스터 그러는데 패스처 어떤 목초지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로 불리든 감독으로 불리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임무, 이 어떤 크리스찬 개인으로서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개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나 마음가짐, 인품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먹이는 사람. 그렇다고 먹인다고 하니까 열심히 불 떼고 밥 줘서 이렇게 국 끓여서 먹이는 게 아니라 참 많이 하지요. 왜 많이 해요? 읽기는 읽은 거예요. 먹이는 거구나. 그렇죠? 흡사 이제 기독교 목사나 어떤 종교인들이 참 많이 해요. 어디서 보긴 본 거예요. 먹이라 하니까. 시간이 남아 돌면 그 일도 중요하지만 불 떼고 밥해서 국 끓여서 먹여주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고 감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면은 100사람이면은 100가지 의견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되잖아요. 저래야 되잖아요. 감독은 이래야 되잖아요. 저래야 되잖아요. 다 있어, 의견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먹이는데 그것이 밥하고 불 떼고 국 끓여서 먹이는 게 아니라 영적 음식을 먹이고 영적 음료를 먹이는 일이죠.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영적 음식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양떼가 든든히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영적 음식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양떼가 든든히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한다면은 다른 복잡한 일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불필요하지요. 왜 교회라 하면서 목사라 하면서 감독이라 하면서 자꾸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교회 생활이 복잡해져요? 이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떼에게 영적 음식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양떼가 든든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한 크리스찬들은, 못한 교회는, 못한 목사들은 자꾸 세상 것들 아니면 복잡한 것들을 동원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것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목사로 불리던 감독으로 불리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업무에 충실하면은 그것으로 판단해야 돼요.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해. 왜요? 나를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셔. 그냥 그거는 혼자 일기장에만 써놓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해. 왜요? 너무 말을 할 때마다 친절하게,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기장에만 써놓으시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목사를 판단하고 감독을 판단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냐. 그러니까 이 기준을 들이밀면은
그냥 그 타이틀을 반납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하면서 길거리에서 불 떼서 밥만 해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에베소 4장 1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 성경에서 목사는 딱 한 번 기록됐다 했는데 여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단 한 번 기록됩니다. 여기 11절에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도 딱 한 번 기록됐는데 그냥 목사라고만 한 게 아니라 목사 겸 교사. 패스터는 티처예요. 성경 교사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렇죠?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관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목사관을 가지고 있냐고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교회에서 목사는 왕도 아니고 왕초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심리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건강관리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교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사예요. 교사. 근데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요새는 그래도 하도 막 떠드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제단을 만들고 막 분위기를 조명을 이렇게 돈을 쓰고 막 촛불 켜놓으면 불날 거 싶으니까 전기로라도 초를 켜놓고 뭐 이렇게 제단 꽃꽂이를 해도 그냥 꽃꽂이가 아니라 꼭 제단 꽃꽂이가 있고 그렇죠? 가운도 이렇게 제사장 비슷하게 머리 있고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잘못 아는 거죠.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형제들 가운데 그 영적 선물이 주어져서 그 직무를 맡겼을 뿐입니다. 누가? 큰 감독이, 왕 감독께서.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대 기독교계는요, 목사를 심리 상담 전문가로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물으시고 상담을 요하신다면은 제가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아닌 것으로 뭔가 깊이 있는 뭐 심리 상담이나 인생 상담은 들어보면은 가끔 제 영역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뭐 개별적으로 그런 경험도 많아요. 즉시 제가 전문가에게 가서 상의하라고 추천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사는 무슨 뭐 모든 걸 다 아는 만물 박사도 아니고 옛날 샤머니즘 그런 시대의 샤먼 무당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관여해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교사예요. 교사.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것이죠.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심리 상담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문가 찾아가세요. 전문가 찾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정신과 전문 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이 쓴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막 뭐 전문 얘기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도 있어요. 꽤 두꺼워. 기억 안 나는데 딱 결론은 생각이 나요. 이 정신과 전문 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이 결론이 뭐냐면은 현대 많은 그런 그 교회 크리스찬의 문제가 이 범주에서 딱 두 가지다. 목사님들의 문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문제고, 또 이런 정신과 전문 의사의 문제는 목사님들에게 가야 될 문제까지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문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올바로 분별을 해야죠. 올바로 분별해야죠.
성경 교사입니다. 다른 역할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바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영적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뭐 얘기하세요. 제가 시간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되면 합니다.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전제 조건은 시간이 되면. 그러나 우선적인 직무는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할 겁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도 성경은 교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바울도 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심리 상담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교사예요. 성경 교사. 영적 음식을 공급하는 성경 교사입니다. 영혼을 돌봐야죠.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래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그 직무는 목사 겸 교사라면은 자기 교회만 막 돌보는 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케일이 크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 겸 교사죠. 자, 에베소 4장에 있는 대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목사 겸 교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목사만 선물은 아니에요. 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도 교사도 선물이라고 또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러는 사도를 주시기도 했고 더러는 대언자를 주시기도 했고 더러는 복음 전도자를 주시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한 교회에도 다채롭고 다양한 선물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목사 겸 교사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교회에는요, 혼란이 있고 성도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하면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해야 하고, 교회라 하면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선물이 주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성경 기록보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너무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디도서 1장도 그렇고 정말 성경 기록을 따라 흔히 하는 말, 목사가 왜 저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렇죠? 가르치는 바 무엇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고 똑같은 형제들 중에 그 선물을 주셔서 그 직무를 수행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말 우리가 개별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면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 내용은 디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입니다. 성경이 목사나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이제 목사나 감독, 교사가 아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목사와 감독과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물론 서로 친절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건 잔소리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한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다시 말씀드린,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제사장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장이면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레벨업, 평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심리 상담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목사 겸 감독의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발휘를 하고 또 그런 임무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디도서 1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좀 다시 확인하고 강조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잘 보시면은 뭐 제가 혼자 할 일도 있지요.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뭐 혼자 할 일도 구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7절 끝에 보시면은 정말 공유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목사라고 불러도 좋고 감독이라고도 불러도 좋은데 그 조건, 성경이 요구하는 바 그 조건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쉽게 얘기해서 부정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다는 핑계로 종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욕심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 오늘 디도서 1장 7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도 나오지요. 양떼는 목사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일 듣기 싫은 간증이 제가 뭐 목사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뒷꼭지 잡아서 저를 신학교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 이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 기회를 세속적인 욕심을, 돈을 더 많이 축적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부정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누군가 감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가르쳐요. 막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그런가 하면서 몰려들어. 왜 그래요? 더러운 이익입니다. 더러운 이익. 하나님의 양떼에게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종교 사업을 통해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 겸 감독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더러운 어떤 이 세속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아웃이에요. 아웃.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뭐 말을 잘하고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고 기도를 7시간, 8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교회에서 돈의 부정이 있다면, 목사나 감독이 돈의 부정이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한국 크리스찬 교계는 이걸 다 용납해요. 왜 용납해요? 왜 용납하냐고요. 슈퍼마켓 가서는 50원만 안 맞아도 막 싸울라 그러면 살아. 왜 교회에 들어오면 다 용납해요, 이런 부정들을? 뭐 인격이 어쩌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더러운 이게 더러운 이. 많은 경우 세상에서 자기 사업을 운영하듯
그렇게 방만하게 교회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 사업을 운영하듯 그렇게 교회에서도 빡빡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든 감독이든 감독에 대해서 특히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감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뭘 해도 좋은데, 다 아름답고 훌륭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교회에 있어서 돈의 부정이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다. 그건 그냥 끝. 아시겠습니까? 끝. 그걸 왜 용납을 하냐고요. 정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또 은혜롭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건 선교를 하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직접 가서 하든지 직접 가지 못하면은 돈을 보내서 하든지, 그렇죠? 중요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돈이에요. 이 부분이 은혜롭지 못하고 이 부분에 부정이 있으면 딴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나 감독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뭐 10가지, 20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영적 음식으로 먹이느냐,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 돈의 부정이 있으면 이건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고 정말 매사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그 직무들이 수행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가 운영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하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자유롭고 은혜롭게 교회 안에서 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면은 그 일로 인해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자, 제가 12절 읽으면 성도님이 13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뭘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하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 인품도 훌륭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도 잘해야 되죠. 친절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요구는 친절하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라가 아니라, 인품이 훌륭해서 귀중히 여기라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지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은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 밥 몇 번 사줬냐? 저 형제한테는 5번 사줬는데 나한테는 2번 그런 거는 그냥 일기장에나 써놓으시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개인의 의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2배로 존경하래. 말씀과 교리에. 그 직무가 첫 번째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에서 2배로 존경하라는데 그러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요, 마음으로 그렇게 2배를 존경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은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듯이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목사 감독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일을 수행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러우니 자기 욕심을 챙기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말씀과 교리, 성경이 요구하는 바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2배를 존경하라는데,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존경은 무슨 논어 맹자에서 가르치는 존경은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존경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들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심지어 그것이 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참여했다면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로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현대화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에서는 돈 얘기하면 다 민망하니까 이런 걸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대강 경험하고 그냥 전통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 로마서 15장. (15장) 27절. 자, 로마서 15장 27절 중간 둘째 줄부터 보시면, 또한 그들이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다.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 있죠. 크리스찬의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서 크리스찬의 의무가 있어요.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다면은 육적인 것들로 섬기는 게 의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는 내용들을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고 꺼리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나는 신앙생활할 때 목사든 감독이든 어떤 관계 맺음이 있고 어떤 이런 그 설정이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1절은,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 교사로서의 입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렇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목사로서, 교사로서,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돈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임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만큼 제가 정말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의 그 직무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바이죠. 이러한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혼란의 시대, 혼동의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이룰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왜?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으셔. 그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죠. 다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말하고 떠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래서 얼마만큼 성경에서 이런 부분,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목사나 감독을 돈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돈이 있는데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럴 것 같아요?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신앙에서요, 그게 목사든 감독이든 교회의 성도이든 교회 안에서 돈이라는 주제에 꺼리낌이 없고, 돈이라는 주제에 부담이 없고, 돈이라는 주제에 자유함이 있고, 돈이라는 주제에 은혜롭다면은요,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다른 게. 실무적으로 교회에서 돈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은혜롭게 나아간다면은 그야말로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선물이어야 돼. 전도서 말씀에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은 방벽이 될 수 있고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롭게 신앙의 자유 속에서 어떤 꺼리낌이 없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성도의 권리도 있고 성도의 의무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실행되지 않으면은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만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몬,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얘기를 피하는 거예요. 슬슬 피해. 만몬을 섬기면서 어떤 목사나 감독에게 교회에 심지어 만몬을 섬기면서 돈에 대한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다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말씀드렸죠? 슈퍼마켓 가서는 50원만 안 맞아도 막 따지면서도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세밀합니까? 목사가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고 돈이 있는데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꺼리낌이 없으셔야 되고 부담이 없으셔야 되고 자유함이 있으셔야 되고 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헌금이라고도 해도 좋고 11조라고도 해도 좋고 작정헌금이라고 해도 좋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은혜로움과 자유 속에 처음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다스린다는 것은 왕초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기 집을 돌보듯 그렇게 돌보는 것, 목사가 교회를 돌보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불리든 감독으로 불리든 교사로 불리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그의 역할은 왕도 아니고 왕초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사장도 아니고 성경이 규정한 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영적 음식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영적 음식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였을 때 이 양떼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잡다한 건 안 해요. 세속적인 거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지 어떤 그 신앙을,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안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돕는 사람이라 그러는 게, 돕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 진리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온 천지가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있고 엎어지고 있고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돕는 사람입니다. 헬퍼예요. 모든 걸 다 목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헬퍼입니다. 조력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교회의 감독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그 역할과 임무와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야 이 시대의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온 세상이 교회로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 성경이 가르치는 감독,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돈의 문제도 정말 질서 있게 은혜롭게 실행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